우리 그 한 해 동안에 우리 행사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봤는데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야, 저거는 그냥 다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추려서 보여드린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그냥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회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웃었던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2019년도가 시작했던 날인 것 같아요. 신년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제 짐작에 이제 2020년도 이제 훌쩍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나눴는데 제 예언이 맞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렇게 빨리 이게 시간이 지나는지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 30대들은 30마일로 가고 40대는 시간이 40마일로 가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70대는 70마일, 80대는 80마일 그냥 하여튼 날아가는 시간이 된다, 시간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피터 A. 맹글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노르든 애리조나 유니버시티의 교수시기도 하시면서 심리학자이세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은 이제 20대 그 청년들을 갖다가 이제 쭉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실험을 하고 또 60대 이제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60대는 이제 중년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중년들에게 쭉 모아가지고는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이 실험이 뭐냐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마음속으로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는 3분이 딱 됐다고 생각했을 때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조사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30대들은 평균적으로 이 3분에서 안팎으로 한 3초 정도의 오차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60대 되시는 분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평균 3분에서 40초를 지난 3분 40초에 3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서 아마 실험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어릴 때는요, 이 뇌가 젊기 때문에 이 전달 속도,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이제 빠르면서 이 모든 이 순간순간의 그 경험들을 새롭게 잘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이제 그게 느려진다는 겁니다. 전달 속도도 느려지고 이제 쭉 일상생활 지나갈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그 장면들과 상황들, 사건들이 이제 기억이 될 때 그것이 늦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좋은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카메라가 좋은 거는 이렇게 찍으면은 빨리 찍어요. 그러면은 이 장수가 프레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돌리게 되면은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 기억에 많이 찍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이 뇌 기능이 조금 저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걸 기억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젊은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장 찍을 거를 그래서 뇌에서 인식할 거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한 5장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들을 미스해가지고 하면서 이 시간이 어떻게 해요? 더 빨라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식하는 게 있어서 그 공간 시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단축이 돼가지고 더 빨리 가는 거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면 너무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아서 너무 안타깝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시간의 빠름을 인식할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간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 그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이 노년이 되면 될수록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숙을 위한 기회고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2019년도 또한 2020년도를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게 가른다고 하는 것도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뭐냐면 2019년도 오늘하고 2020년도 내일하고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있어요. 그날이 뭐 그날이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그런데, 근데 이렇게 일부러 매듭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또한 1년을 갖다가 잡았을 때 이거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인식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원시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에 대한 지각만 있었지 이 시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없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인식함에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019년도를 매듭하고 또 2020년도를 시작하고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고 시간을 인식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 시간을 사용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이 소중하고 짧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무디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그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이 보태 이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인간에게 다정하고 인간을 잘 이해하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어떤 다른 신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우리에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인간의 자신의 그 한계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신이 바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고 또한 허무한 그 탐욕을 가지고 사람이 막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은 한계가 없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켜 준 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고대 히랍의 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누구랑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프로메테우스가 꼭 사탄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의 탐욕에 빼앗겨버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을 빼앗겨버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하면서 또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우리 이 시간을 정말 미워하는 데 다 쓰게 되고, 또한 이 가치가 없는 사라질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번 보시게 되면은요, 인생을 막 자기의 욕심대로 막 더 가지고자 막 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정말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유한한 존재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 것이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인식과 생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보게 되면은요, 오늘 시간을 허비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되면은요, 우리에게 우리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왜 계수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수를 그냥 하루, 이틀, 사흘 그냥 계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계수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짧음을 알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이것을 카운팅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 찰나와 같은 순간이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후회하지 않는 값어치 있는 그 가치가 변질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1절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은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이 모든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해요? 영원하신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그 존재 안에서, 그 창조하신 안에서 요한한 시간 속에서 요한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변치 않을, 후회하지 않을 그 영원한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이죠.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밤의 한순간이다. 이거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경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을 두드릴 때 보신 가게 보통 새 되면 종 두드리죠. 정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사이를 경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순간 같은 우리의 그 인생, 우리는 너무 유한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 같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하루 같은 날을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시편 기자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왜 우리가 이런 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을 이렇게 사모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3장 11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진짜 유한한 존재, 우리 하루살이 같은 존재, 광활한 우주를 보게 되면 점과 같은 그 지구에서 그보다 더 작은 미진과 같은 우리 인생, 그것도 정말 경점과 같은, 그러나 이러한 유한한 존재가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고 신비로운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그
우리를 터치하셨던, 머무르셨던 하나님의 이거 영원성, 하나님의 그 영이 이 머물렀던 이 자리에 우리의 내면에 흔적이 있고, 그 흔적으로 인해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닿았던 우리의 내면, 근데 우리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모세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고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나이다.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주의 분노, 수고와 슬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혼이 떠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상실해버리고 심판 아래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 생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그 날이 단절이 되어버린 하루살이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러나 하루살이 같은 인생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영혼을 회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의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영원한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는 육신은 죽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이 나를 카운팅하면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 같은 그러한 역사의 시간 속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순간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찰나 같은 그 시간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 보기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이 순간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늘살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품고 하나님의 세계를 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들을 품으면서 우리가 이 찰나 같은 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하나님을 사랑하셨듯 그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하늘살이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여러분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하늘살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2020년도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2020년도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살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과 은혜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